안녕하세요.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죠. 믿음의 대표 선수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똑같이 믿음의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 선수도 정규 멤버가 있고 후보자가 있습니다. 후보. 그래서 어떤 경기가 치러질 때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한다든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교체 멤버로 투입되는 사람이 이제 후보자들이죠. 물론 후보자도 있어야죠. 그 정규 멤버만 가지고 팀을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상당할 수도 있고 한데. 물론 후보자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규 선수입니다. 정규 선수. 믿음의 대표 선수는 믿음의 정규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하면, 축구 국가대표하면 손흥민 대표 선수이듯이, 또 요즘에 독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김민재 선수처럼 그렇게 자기의 고정 자리를 꿰차고 그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선수처럼 우리도 믿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또 그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찾고 계신 입장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는 이것을 중요하게 깨달았는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 이리 와, 여기 교회 와서 놀다가 가, 교회 와서 쉬다가 가, 교회 와서 그냥 안식이나 얻고 교회 와서 찬양이나 하고, 그리고 너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복받고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겁니다.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사가 되라, 상속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냥 4월 초 8일 날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시주를 하고 불공을 드리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또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고 거기에서 또 위로를 받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라는 말이에요. 후사가 누굽니까? 그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믿음을 주셨다, 그거예요. 약속을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 이 약속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신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후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이게 아들이고 후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 시대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후사예요. 하나님의 것이 없이 그냥 자기 입장에서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또 부르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언약,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 저는 오래전에 30대 후반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가운데는 그 교수님이 굉장히 구약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그 언약에 대한 중요함, 언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면서 사실상 구약 성경을 꿰뚫는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죠. 커버넌트, 언약. 이것의 중요성을 그때 제가 공부하면서 들었고 또 그것이 그렇구나. 그것을 제가 기억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전부터 그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듣기 이전부터 아버지로부터 꾸준히 약속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의 강조점인 언약, 커버넌트하고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약속하고 연결이 되니까 구약의 그 중심 흐름이 언약, 커버넌트이구나. 그것을 발전시켜야 되는구나. 언약이 결국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언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고 기뻐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은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적합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언약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